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시 부르심 앞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 오늘을 빼면 우리에게 이제 10일이 딱 남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길 바랍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밤을 지새우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성실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는 그 노력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거죠.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어부로서 자랐던 사람으로서 창피할 정도의 어떤 결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가 어떤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의 일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루의 마무리의 결과는 실패였죠. 아마도 그날은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원래 노력했는데 이 소득이 없으면 허탈하기도 하지만 더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들은 이제 내일이나 소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았습니까? 나름 어떤 이익들이 있었나요? 발전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서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이며 또 어떤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겐 참 귀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우리가 어부들처럼 빈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나요? 크게 특별한 것이 없는 날, 어쩌면 오늘 우리 주일이 우리에게 다른 이전의 주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텐데 주님은 일부러 그것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이제 또 그 옆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다른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청해서 그 배 위에 올려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살짝의 물가에서 조금만 띄어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어떤 특별한 이것을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저들의 이 생애에는 완전한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25년 이 마지막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그냥 평소에 듣는 말씀인데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인데 유독 이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면 다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기한 이 사건의 끝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부르심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항해를 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 정해놓은 한계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 속에 반복되는 경험 속에 이것은 내가 참 극복하기 쉽지 않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그 어떤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해놓은 테두리와 한계 속에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 다 평범하게 자기 일상을 살아가죠.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좀 많이 잡혔고 적당히 잡혔으면 일찍 마쳤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쉼없이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제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것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우리가 이제 한낮에 잠 좀 자고 다시 저녁에 일어나서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오겠죠. 바로 그런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 데는 이 경험이 없는 경험이 없는 분이 전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어떤 분이 지금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옆에 있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의 수많은 경험에서 낮에는 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식 밖의 요구였어요.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상식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의 어떤 전후 맥락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읽다 보면요. 이 안드레가 이 메시아를 만난 사건을 베드로에게 전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또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 사건은 또 가버나움에 많은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뭔가 이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늘 교회 와서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회당 문화가 있고 율법 교사가 있으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뭔가 다른 권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그런 신비한 어떤 말의 능력들을 옆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라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주님을 향한 태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십니까?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무리들과 함께 병든 사람들이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또 이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인 그 열병을 치료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기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니까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부탁하려고 왔던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전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본업에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어부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더 깊은 관심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왔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만약 베드로가요, 얼마의 고기라도 잡았더라면 과연 순종했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물을 많이 던졌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큰 수확은 아니지만 그날 뭐 평소보다 훨씬 못해도 얼마의 물고기가 잡혀 있더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그물 내리면 돼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가 잡힐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그물을 또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껏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거절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직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선 다 나쁜 것이죠. 누가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때로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실패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미룬다는 거예요. 주님 조금 더 있다가,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그 실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기준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부르심 앞에 잘 서 있는데 뭘 또다시 부르심 앞에 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잘 순종하고 있는데 뭘 또 다른 순종을 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에 다짐해 본 적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2026년은 우리 각자에게 이전과는 다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 내 기준, 그것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중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잘해온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소원하듯이 이 길을 가길 원한다. 그럴 때 주님 여러 가지 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와보니 좋아요.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으면 어쩌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어떤 사람으로 열심히 돈 벌고 있겠죠. 지금쯤이면 이제 직장을 다녔다면 벌써 조기 은퇴가 요즘 많잖아요. 명퇴라고 그러죠. 잘리는 거죠, 사실 말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전문 기술이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 버느라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제게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러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경험에 그 경험이라는 그 해안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면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얻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십 년의 상식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고기, 그것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대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죠. 와! 야, 이제 우리 부자다. 야. 그렇게 좋아했을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평소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 않았던 한 50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신나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누가 복권을 줬는데 야, 복권이 2등은 당첨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좋은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직면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습니다. 그는 솔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 서 있는, 자기에게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평소에 자기가 알던 그런 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 거룩한 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이 이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평범한 주일날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부족한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예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2020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자신의 이 정말 영적인 교만과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각인하게 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법 자체가 통과되는 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의 이 거룩을 우리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 상식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면 전도는 될 것입니다. 무슨 차별금지법이 일어나면 전도를 못한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차별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화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면 저들이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천박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비참한 죄인이죠. 바로 이런 고백의 경험이 우리가 있었을지라도,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무감각해진 상태라면 우린 다시 이것을 재각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우린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내 영혼이 정직하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그 명령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실패의 그런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계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공을 펼쳐보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편리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삶에 서 있는 그런 이유는 죽어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장 생활을 팽개치는 건 아니죠. 그런 소득을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그 직장 안에 있는 동료를 구원하고자,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있는 친구를 구원하고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자신을 떠나라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부자가 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존재로 살기를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나만 복받으려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의 이전 버전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너 한 사람만 복받는 존재, 너의 가문만 복받는 존재,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와 같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너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살도록 하라는 사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라. 이것이 바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오늘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먼저 믿음의 삶을 보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내라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동시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나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세속도시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결단이 주저되십니까? 먼저 주님을 깊이 있게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인생을 잘 항해할 실력을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실력은 반복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은 무한히 반복을 통해서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장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기로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2026년에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제일된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한 영혼을 실제로 전도하고 정말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의 어떤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의 그 복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